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마르다 또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지요. 이 두 여인이 동일한 공간, 동일한 시간대에 또 동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지만 이 두 여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상황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겠지만 너무나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마르다가 지금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마리아가 지금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 본문을 잠시 살펴봤을 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자의 집에 찾아오셨고, 그 가운데 마리아는 예수님 그 무릎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지금 열심히 예수님께 뭔가를 대접하기 위하여서 일을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르다가 그렇게 그 모습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얼굴에는 평화와, 한 여인의 얼굴에는 분노가, 한 여인의 얼굴에는 기쁨이, 한 여인의 얼굴에는 어떤 일그러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을 낳게 한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또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분주함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 있던 이 한 여인, 이 마르다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살짝 그 장소에 저희가 안 가봐 있으니 모르겠지만 어쨌든 짜증을 내는 모습이에요. 그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분주함, 그것이 이 여인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삶의 영성이라는 책에서는 그 분주함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늘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 할 일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힘써야 할 활동도 많다. 우리는 빈틈없이 바쁜 삶을 원한다. 바쁘게 살면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느낀다. 무슨 말입니까? 바쁘게 살아야지 내가 아주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무조건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몸이 바쁘지 않으면 생각이라도 바쁘게 움직인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이나 아직 있지도 않은 일로 온갖 염려를 다한다. 즉 몸을 바쁘게 하지 아니하면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생각을 바쁘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 헨리 나우에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염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벌어질지 모르는 일에 대한 근심과 이미 벌어질 일에 대한 죄책감으로 내면의 공간을 잔뜩 채운다. 즉 분주함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에서 분주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생각과 영혼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갖다가 분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조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녀의 마음에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그의 영혼에, 그 어떤 것도 그의 지금 시간에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은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을 채우는가가 오늘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한 것으로 삶이, 시간이, 영혼이, 생각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내일 할 일들에 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될 일들로 지금 머릿속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으로 지금 머릿속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시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음에도, 그리고 내가 매주 예배를 드림에도,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가운데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그 기쁨을 우리가 향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닌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분주함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분주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커다란 유리병을 갖다 놓고 그 안에 큰 돌을 몇 개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청중에게, 청중을 앞에 두고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요. 청중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병이 가득 찼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청중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그가 병 안에 자갈을 넣어 입구까지 다시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자, 이제 이 병이 가득 다 찼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번에도 청중은 다 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이 다시 병 입구까지 모래를 집어넣습니다. 모래로 이제 그 병을 갖다가 가득 채우게 됩니다. 보면서 청중들이 아하, 이렇게 하지요. 더 채울 수가 있구나.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이제 가득 찼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많은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하며 이제는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병에 무엇을 넣겠습니까? 물을 부어 넣습니다. 그리고 아직 상당량의 물이 더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제 모두가 놀랍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유리병이 큰 돌과 자갈과 모래와 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제가 뭘 말하려는 것일까요? 이렇게 물은 뒤 그가 이제 답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청중들에게 물어본 것이죠. 이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내가 던지기 위하여서 이 일을 보여드린 것일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청중들의 답을 이제 듣고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중의 반응은 언제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왜 이 사람이 이것을 보여준 것이겠습니까? 청중들의 반응은 항상 무언가를 우리가 더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득 차 있을 때도 얼마든지 무언가를 더 쑤셔 넣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이 청중들에게 이 실물 교육을 보여준 이유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큰 돌을 맨 처음 집어넣지 않으면 그 큰 돌은 영영 집어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삶의 이 유리병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큰 돌부터 집어넣지 않으면요, 영영 우리의 영혼에도 여러분 그 큰 돌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분주함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무조건 뭔가를 갖다가 쑤셔 넣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즉 삶의 우선순위가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내 눈에 닥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모든 것들을 내 삶에 그냥 꾸역꾸역 집어넣으면서 살아가면 그 가운데 내가 열심히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 삶에 무언가를 갖다가 꾸역꾸역 집어넣고 나면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을 집어넣어야 될 그때에 내 삶에 아무것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리적인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먼저 무엇을 집어넣으셨습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집어넣으셨습니까? 눈 뜨자마자 우와 출근이다 막 정신없이 막 출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르다가 분주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눈앞에 닥치는 대로 그냥 그 앞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더 이상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인간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올바로 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넘어서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분주함으로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에 무엇으로 우리는 우선순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0장 이 마르다 마리아의 이 본문은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냥 배열해 놓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본문 앞에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 이 핵심이 바로 그래서 이 질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것이죠. 그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그에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가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힘과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래요. 그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 삶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충만함이죠. 그것이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장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내가 나아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먼저 넣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그 가운데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분노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삶에서 벗어나서 평안과 그 가운데 기쁨과 회복과 충만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쌓아야 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함에서
벗어나고자 하십니까? 삶의 분노에서, 삶의 염려에서, 삶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침을 깨우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렇죠? 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먼저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여러분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먼저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을,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분의 선한 손길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취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무엇을 보지 못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욕심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이 그 마르다의 욕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함이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그 충만함, 그분을 누리지 못한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욕심이 무엇입니까? 그 욕심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어디선가 떠돌아다니는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동남아시아에서 원숭이를 잡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입구가 아주 이 좁은 항아리 안에다가, 아주 그 무겁고 큰 항아리 안에다가, 그 안에다가 이제 사탕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들이 코가 예민하대요. 그러면 그 사탕을 먹기 위해서 막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탕이 들어있는 그 항아리에다가 손을 집어넣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항아리를 어떻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네. 항아리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사탕을 잡아서 그것을 빼려고 하면 안 빼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이제 사냥꾼이 온다고 합니다. 보고 있다가 사냥꾼이 오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지 원숭이가 살 수 있습니까? 네, 놔야 돼요. 놓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만 취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내 손 안에 쥐고 있는 사탕을 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살고도 싶고 사탕도 먹고 싶고 그 가운데 거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도 날아가고 그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던 사탕도 먹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욕심이에요. 욕심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됩니다. 욕심이 왜 무섭습니까?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취하고자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됐어요. 그냥 마리아처럼 그냥 예수님 앞에 앉아 있던지, 그죠? 아니면 그냥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에 만족을 하든지. 그런데 이 여인은 무엇을 하고 싶었습니까?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성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은 보십시오.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성에 차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욕심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즉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마르다는 그 가운데, 욕심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드시죠? 내 몸뚱이가 3개가 있으면 좋겠다.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4개가 있으면 좋겠다. 나는 5개가 있으면, 저는 한 7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도 너무나 많아요. 시간도 너무나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이 나의 공간은, 내가 살아가는 이 시공간에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 유한한 존재가,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나오면은 무한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마르다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거든요. 이게 욕심이에요. 내 몸이 2개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결핍을,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습이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꼴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욕심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여러분, 왜곡된 모습입니다. 마리아가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죠? 욕심에서 나온 것이죠. 둘 다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그 시선을 꼬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염려와 근심을 주는 것입니다. 가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되는 것이고, 가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근심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욕심에 대해서 성경이, 정말 이건 진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이,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이 진리인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서 결국에는 무엇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모든 것들 가운데 죄로 표출이 됩니다. 모든 것들 죄로 표출이 됩니다. 욕심은 죄로 표출이 됩니다. 시기, 질투, 분노, 염려, 근심, 두려움, 모든 것들이 다 죄로 표출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잡아먹게 됩니까? 우리의 생명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너의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는 하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더 고귀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하는 것은 2번째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있든 하나만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봉사를 하면서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봉사를 하다 보면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도 내가 힘들 때, 내 마음에 분잠이 가득할 때, 내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문득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그러다가 문득 옆에 보면 가만히 앉아있는 성도가 보이는데, 어느 날 그 성도가 꼴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저 인간은 교회 온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만 취하시면 돼요. 하나만 취하시면 됩니다. 봉사를 하신다면 그 하나만 취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취하려고 하면요, 힘들어져요.
모든 것을 다 활용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0장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지도 족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으로. 한 가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좀 더 그 가운데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취하고 세상도 취하고 싶은 그 욕구가 우리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뜨겁든지 차라리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미지근하면 그냥 뱉어버리시겠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취하시기 바랍니다. 애매한 포지션을 잡지 마십시오. 하나만 취하는 게 훨씬 더 큰 기쁨입니다. 훨씬 더 큰 기쁨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는 일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목양의 일이 있고 교회를 관리해야 되는 노동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할 때는 막 두 가지 일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막 오늘 막 이것도 해야 되는데 또 갑자기 또 목양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루 딱 잡아서 오늘은 그냥 노동하는 날. 그러면 그냥 편한 옷 입고 와가지고요. 아침부터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만들 때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합니다. 하고 나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냥 속에서 우리 교회는 왜 이런 데 있어가지고 떼양볕에 내가 나와가지고 나는 재초기를 돌리고 앉아있고 삽질을 하고 있고 했는데도 풀은 왜 이렇게 빨리 자라고 하나님 왜 우리 가운데 이런 데를 보내셨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하고 나면 상쾌하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잘 때 되면 너무나 평안해요. 평안해요. 정말 잠이 잘 옵니다. 너무 잘 잡아요. 혹시라도 잠이 안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제가 그 하루를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잠이 잘 와요. 온몸이 그냥 옥신옥신. 네. 그냥 누우면 잠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신방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가운데 분노밖에 남는 게 없어요. 하고 나도 한 가지만 취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한 가지만 취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 욕심은 무엇입니까? 내 손에 다 취하고 그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이에요.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을 보라고 하십니까? 내려놓으면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여유가 생겨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마르다는 그 욕심 때문에 눈앞에 있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데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하나만 취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좋았던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면 마르다도 그냥 하나만 취해서 열심히 일했다면 그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더 큰 기쁨을 누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단순합니다. 기쁨을 누리고 싶으냐? 너희들이 평안을 누리고 싶으냐?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영혼 가운데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하루가 정말 반석 위에 지어지는 아름다운 집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욕심입니다. 이 시간 우리 손아귀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잠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는 그 마리아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